오늘은 요한복음 1장을 가지고 하나님을 제한하지 말라 그런 제목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아버지를 제한할 수가 있습니다. 나의 행동, 나의 생각, 또 나의 여러 가지 관념들, 또 나의 체험들 이런 것을 통해 하나님을 제한할 수가 있는데요. 세 가지로 그렇게 본문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내 체험이 하나님을 제한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내 체험이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체험하면 체험할수록 나의 믿음의 그릇이 커지지 않느냐,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은 또 다른 영역에서는 내 체험이 하나님의 능력과 크심을 제한할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47절 말씀에 가면 거기에 나다나엘이라는 그런 제자가 등장을 하는데요. 물론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다른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나다나엘이 이제 예수님께 이렇게 나오니까 예수님께서 그를 보시고 칭찬을 하셨지요.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요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그렇게 칭찬을 하니까 48절 말씀에 나다나엘이 깜짝 놀랐다는 말씀은 없습니다만은 많이 놀랐겠지요. 자기 자신을 향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많이 놀랐어요. 그래서 예수님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그렇게 하니까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빌립이 불렀잖아요. 나다나엘을.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나무 아래 있는 것을 내가 보았다.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깜짝 더 놀랐겠죠. 그래서 49절에 예수님께 선생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이스라엘의 임금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임금님입니다. 이 말씀 메시아라는 말씀이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고백을 했으니까 이 나다나엘은 그래도 구약 성경에 메시아에 대한 그 예언을 많이 접근을 한 거예요. 사실 유대인들은 그 예수님을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이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실 그럴 분으로 생각하지 않고 나라 자체를 건져주시는 그런 정치적인 분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나다나엘이 49절에 한 이 말씀은 다른 유대인들보다도 많이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메시아 관에 대해서 접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50절에 예수님께서 내가 무화과나무 아래 네가 있다는 것을 말한 것을 그것을 보고 네가 나를 믿느냐. 하반절에 보면은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그랬거든요.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거기서 이제 딱 끌어보세요. 그러면 이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은 자기가 지금 체험한 것으로 하나님을 믿잖아요. 그 체험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이미 나를 보셨고 또 내 속에 있는 순수하게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 정직함과 사모함을 아셨기 때문에 나다나엘이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받아들입니다. 자기의 체험이지요. 우리 사람은 자기의 체험이 가장 커요. 사실은 부정적으로 말하면 어떤 사람이 손을 이렇게 문에 확 끼어서 손이 아프잖아요. 그리고 시커멓게 이렇게 색깔이 변하면은 옆에 있는 사람은 야 그거 아프겠다 말하면서 그 손톱 빠지고 나면 새로 손톱 나 그러는데 사실 그 말이 나에게는 좀 적게 들려요. 왜냐하면 나는 지금 아파 죽고 있거든요. 지금 당장 아파서 펄쩍펄쩍 뛰겠는데 옆에서는 그 손톱 빠지고 나면 새 손톱 나 그렇게 이야기하고 마는데 내가 겪고 체험한 것은 훨씬 커요. 다른 사람이 생각하는 것보다. 그러니 신앙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기에 어떤 사람이 자기 사정을 이야기하고 자기 체험을 이야기하면은 그냥 함부로 듣고 대충 이야기하면 안 되거든요. 자세히 듣고 저분이 저만큼 이야기하니까 저만큼 이야기하는 그 크기를 받아주고 위로를 해야 되는데 대개는 이제 그냥 내 생각에 비추어서
대충 툭툭 던지는 말 때문에 상대방이 상처를 받게 되는데요. 그 신앙 체험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어떤 체험을 하고 나면은 그 체험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그 정도로 평가하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뭐 예를 들면 하나님 아버지 내가 돈 한 몇만 불 필요한데 하나님 나에게 돈 좀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돈 몇만 불을 채워주셨다. 그러면 그렇게 기도해서 응답받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극단적인 예입니다마는 나에게 돈 몇만 불 정도 해주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제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나다나엘이 그 체험을 가지고 하나님의 큰 하나님에 대해서 제안하는 그것을 고쳐주고 계신다고요. 그것이 5절 하반절에 네가 더 큰 일을 보리라. 그리고 51절에 무엇이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하늘이 열린다고 그랬잖아요. 네가 또 다른 것을 보는데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가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거기 하늘이 열린다 이 말씀은 보통 뜻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한번 쫙 열리면 다시는 닫혀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늘이 한번 열리면 닫혀지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과 구원이 그만큼 크다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악이 가로놓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쳐다볼 수도 없고 하늘문이 꽉 닫혔어요. 우리가 하늘에 어떻게 갑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람 사이에 오셔서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 내리락 하신다는 말씀은 중보 사역을 감당한다는 거죠. 그 구원의 사역을 감당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때문에 하늘이 한번 쫙 열리면 영원히 닫혀지지 않고 그를 믿는 자는 하늘로 올라가리라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나다나엘이 생각했던 것보다 예수님은 훨씬 더 크신 분이에요. 그냥 나다나엘이 무화과나무 아래 있은 그거 보고 또 나다나엘의 그 사모하는 마음을 보고 지적했다고 해서 하나님에 대한 그 크신 분을 제한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내가 체험한 그것으로 하나님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체험도 중요하지요. 하나님 아버지 이거 들어주세요 해서 하나님께서 탁탁탁 들어주시고 하는데 그러나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되고요. 그 체험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 속에 나타난 진짜 하나님의 크심 그 능력을 받아들여야 돼요. 자꾸 내가 제안하는 그 체험 속에 제안하는 그것을 말씀을 통하여서 뛰어넘고 뛰어넘어야 돼요. 그래야 믿음이 자라지 않겠어요. 늘 조금 나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으로 제안하면 안 돼요. 체험이 밑받침이 되어서 하나님 말씀 속으로 깊이 들어가서 그 크신 하나님을 점점점 만나서 귀하게 능력으로 쓰임받는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사역을 하다가 하나님의 일을 제안하는 거예요. 아니 사역을 하면은 여러분 여기 사역이라고 해서 우리 전도사님이나 또 교역자만 하는 일이 사역이 아니에요.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하는 모든 것이 사역이지요. 너 지금 뭐 하니 물으면 나 하나님의 일을 한다 그렇게 대답할 수 있는데 그 대답을 잘해야 돼요. 맞는 말이지요. 내가 지금 반주를 하고 있으면 찬양 반주하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잖아. 너 무슨 소리해? 교회 청소를 하면 나 지금 교회 청소하잖아.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잖아. 그렇게 대답하는데 오늘 말씀은 그 말을 할 때 중심을 잘 잡아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19절 말씀에 가면은 거기에 예루살렘에서 이 지도자들이 누구를 보내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누구한테 보냅니까? 요한, 세례 요한한테 파송을 하는데 세례 요한에 대해서 궁금하잖아요. 주 사람이 저렇게 세례를 베풀고 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제자들도 있고 술렁술렁하니까 과연 저 사람이 도대체 누구인가? 그래서 사람들을 파송한 것인데
20절 말씀에 가면은 요한이 드러내놓고 말하고 숨겨서 말하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거기 드러내놓고 말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 요한의 증거지요. 19절에 나와 있는 대로 요한이 증거하는데 무엇에 대해서 증거하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를 해요. 그래서 20절 하반절에 보면은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딱 결론적으로 이야기해요. 나 그리스도가 아니야. 메시아가 아니라는 거죠. 내 앞에 와서 사람들이 저렇게 세례를 많이 받고 나의 제자가 많고 백성들이 내가 외치는 말에 회개를 하지만은 나는 메시아가 아니야. 딱 잘라 말하잖아요. 그러면 21절에 가서 거기서 내려온 사람들이 그러면 네가 엘리야냐 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아니야. 엘리야가 아니야. 그 다음에는 네가 그러면 선지자냐? 선지자도 아니야. 선지자도 아니야. 그러면 누군데? 23절 말씀에 가면은 이 세례 요한이 자기 자신의 그 일, 하나님의 일이죠.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딱 이야기합니까?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내가 주의 길을 곱게 하러 왔다는 거예요. 그 어떤 성경에 보면 주의 길을 평탄케. 거기 주는 메시아를 말해요. 예수님 오시는데 예수님보다 6개월 앞서 이 세상에 태어나서 예수님 메시아 사역 감당하는데 그 영적으로 길을 확 연다는 거예요. 그 길 여는 것이 이제 너희들 회개하고 죄 용서해 주실 예수님을 믿으라 그 일이에요. 그 하나님의 일. 그리고 그 23절 하반절에 보면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 이 세례 요한은 자기가 하는 그 일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고요. 하나님의 일이지요. 하나님의 일이에요. 자, 어떤 사람이 나 자신에게 와서 묻는다고 생각해보세요. 너 지금 뭐하니? 너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잖아. 왜 물어? 보면 알지. 그러나 여러분 엄밀하게 따지면 나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잖아. 그 말은 틀렸어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내가 하는 것 아니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사람을 사용하시는데 나를 불러서 사용했거든요. 그러니 엄밀하게 따지면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 아니에요. 다른 말로 바꾸면 이렇게 말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일을 시키셔서 나 지금 심부름하고 있잖아.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있잖아.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지요. 아까 그 20절 말씀에 세례 요한이 드러내놓고 말했다 이 말씀이죠. 그 영어 성경에 보면은 자기가 솔직하게 말하는 것을 실족하지 않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대개는 실족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굉장하네요. 하나님 일 하시네요. 그래 내가 하나님 일 했지. 내가 이루어놓은 하나님의 일 한번 봐라. 이렇게 크고 큰 업적을 이루었다. 그건 사실은 자기가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큰 죄는 아니지만은 하나님 앞에 사실은 실족한 거예요. 드러내놓고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다른 사람이 큰 하나님의 일을 이루네 이러면은 아니야 나 한 것 없어. 하나님이 하셨지.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셨지. 지금 요한이 그 말이거든요. 몇 달 되었는데 여서리에 어떤 그 시내 안에 기도원을 그렇게 시작하면서 예배드리는데 오십시오 해서 거기 참석했더니 어떤 선교사님이 오셔서 거기서 축사를 하시는데 그런 말씀을 하세요. 우리 선교사님들 나가면은 자비량으로 그렇게 나가서 사역하시는 분 있잖아요. 훌륭하시지요. 근데 그분이 선교사님으로서 자비량으로 그렇게 우리 자녀들 자비량이 뭔 줄 아세요? 선교사로 나가면은 뒤에서 누가 기도도 해주고 또 이 돈을 밀어줘야 되잖아요. 선교사로 나가서 사역을 하는데 돈벌이 하면서 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뒤에서 물질로 이렇게 밀어줘야 되는데 자비량을 한다는 것은 자기가 돈 벌어서 자기 물질을 가지고 선교한다는 말씀인데 그 선교사님 말씀은 자비량으로 그렇게 선교하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분이 말씀하시는 핵심은 자비량으로 그렇게 사역을 감당하다가 보면은 자기가 하는 것처럼 그렇게 나중에 바뀐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A라는 선교사님은 뒤에 한국이나 캐나다에서 물질로 매달 그렇게 후원하여서 보내주는 물질, 또 기도해 주시는 기도 후원으로 열심히 사역을 하면 이 물질 하나님이 주셔서 성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셔서 내가 이렇게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구나 그렇게 판단하는데, 그렇게 기도하고 감사하는데, 자비량으로 선교하는 분은 그렇다는 말씀이 아니고 그분의 논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자비량으로 선교하시는 분이 다 그렇다는 말씀이 아니고요. 혹이라도 그 마음에 내가 돈 벌여서 내가 선교하니까 내가 선교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분의 축사의 말씀이 맞아요, 여러분. 내가 선교합니까? 내가 귀한 그 선교 생명을 살리는 그 일을 합니까? 따지고 들어가면 내가 하는 거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시켜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요. 내가 한 것이 어디에 있나? 내가 한 것은 사실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핵심 고백이 그거예요. 내가 아니라 나는 그냥 예수님 앞에 길 닦는 사람이야. 진짜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야. 그래서 29절 말씀에 보면 보라, 세례 받으러 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도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요한이 핵심적으로 자기 사역을 말하면서 부각시키는 인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져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높아져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내가 사역을 열심히 감당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내가 자꾸 개입되면요, 내가 이 일을 하지, 내가 지금 큰 일을 하고 있는 거야.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뒷전에 두고 내가 자꾸 올라서면은 그 하나님을 제한하거든요. 하나님을 제한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사역을 자꾸 줄여버려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높아지고 하나님이 높아져야 되는데 내가 한다고 자꾸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더 안 주시거든요. 하나씩 잘라버려요. 잘라버리다 보면 나중에는 그냥 빈틈터리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지 못한다고. 그러니 내 자신이 하나님이 일을 하면서 하나님을 제한하는 그런 속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중요하지요. 세례 요한의 그 고백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나타내는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은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어디에 있습니까? 25절 말씀에 가면은 그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사람들이 묻잖아요, 요한에게. 그러면 네가 메시아도 아니고 그리스도도 아니고, 그렇다면 뭐 엘리야라고 생각했는데 엘리야도 아니고 또 선지자도 아니라면 어찌하여 세례를 주느냐, 그렇게 딱 갖다 대고 묻는데, 세례 요한의 답변이 쭉 26절부터 나오는데 33절 끝부분에 딱 가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한마디로 딱 이야기하시는데,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인 줄 알라 그랬잖아요.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 너희들 지금 잘 모르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사역을 감당하실 때 성령으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는 분인 줄 알아라. 마태복음 3장 11절에 보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부연해서 설명하는데, 세례 요한이 그런 말을 해요. 나는 너희들에게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지만은 내 뒤에 오시는 분은, 그건 출생적으로 예수님이 6개월 늦게 나셨으니까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능력이 훨씬 많으신데 나는 그분의 신발끈 하나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다. 나는 비교 대상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끝부분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지만은 이분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시리라 그랬어요. 성령과 불로.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까? 아멘 해보세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까? 예수님은 하늘나라로 승천하셨는데 어떻게 나와 함께 하세요? 구체적으로 따지면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말씀에서 그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주지 아니하겠다 그렇게 말씀했는데 예수님 하늘나라로 승천하셨잖아요. 아니 그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승천하셔도 모든 사람 속에 계실 수 있다. 그거 맞지 뭐. 그 말이 맞지만은 성경적으로 정확하게 답변을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보혜사 성령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너희들을 고아와 같이 달랑 혼자 있도록 하지 않는데 그러면 내가 하늘로 승천하고 나면 나의 영인 성령 하나님을 너희들 각자 심령 속에 있게 하겠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 따지고 보면은 지금 현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시잖아요.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각자 심령 속에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셔서 우리를 간섭하시고 지배하시고 다스리는데 만일에 그 모신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해요. 오늘 우리 전사님 찬양 선곡하실 때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순종하셨잖아요. 청년들이 꿈을 꾸고 청년들이 미래를 말하고 자녀들이 예언을 하고 어른들이 꿈을 꾸고 성령 하나님이 임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무한히 나에게 나타나고 그분을 통하여 결실이 있다는 귀한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나에게 역사하면은 열매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 여기에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 이 금요일 날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이 오지 않는가? 저는 문화적인 측면이 있다고 봐요. 우리 교회가 청소년, 청년들이 기도하는 문화가 형성되면 이 자리에 옵니다. 우리 부모님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아, 저 나이 때는 뭐 반항할 수 있고 또 우리 어른처럼 이렇게 기도하기가 힘들 거야. 아니에요. 가정에서 기도 문화가 안 되었어요. 교회에서 기도 문화가 안 되어서 그래요. 여러분 3일교회 잘 아시는데 3일교회는 그 청년들이 수만 명 모이는데 여러분 청년들로 말하면 밤 새벽 2시, 3시까지 컴퓨터 하다가 그 다음에 자는데 어떻게 그들이 새벽 기도 나와요? 안 되잖아요. 우리 관념적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고요. 어떻게 그들이 새벽 기도 나와요? 2시까지 잠 안 자고 있다가 잠시 잠들었는데 4시, 5시대가 일난다고요. 안 되거든요. 안 되지만 그 교회는 되잖아요. 왜 됩니까? 신앙적인 문화가 거기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청년들은 또 기도한다. 청소년들도 기도한다. 그 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러면 그 문화는 누가 주장하는가? 그 문화에 대해서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에요. 우리 사람의 생각으로는 안 된다고 말하죠. 아니 청소년이 어떻게 어른들과 함께 그렇게 소리 높여 기도할 수 있어? 우리 생각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나 오늘 찬양처럼 자녀들이 예언을 하고 아비들이 꿈을 꾸고 안 되나요? 성경 말씀이 그렇게 안 돼 있어요. 내가 말세 너희들에게 남종과 여종들에게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주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왜 안 돼요? 문제는 그 문화 속에 우리 가정이나 교회 안의 문화 속에 성령 하나님이 뜨겁게 임재하는 그 능력을 체험하지 못해서 그래요. 왜 청소년들이 기도 못해요? 왜 청년들이 기도 못해요? 하나님 아버지 저들이 성령 하나님이 불로 임하시는 그 능력을 체험하게 해주십시오. 그 능력을 체험해야 돼요. 우리가 아무리 너 죄짓지 마라 그래 보세요. 감당할 수 있나요? 사람은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성령 하나님이 불로 임해야 돼요. 그 성령 하나님이 불로 임하면 청소년 청년들이 바뀌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문화가 생기고 말씀을 따르는 문화가 생기는 거예요. 이 요한의 증거를 나의 가정에 나의 개인의 귀한 신앙 고백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은 우리에게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기 위해서요. 불과 성령의 세례를 받으면 어린 아이도 능력을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마세요. 일반적으로 상담 심리적으로 따지지 마세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에 이 불과 성령의 세례를 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십시오. 구름대 같이 몰린다고요. 그렇게 기도하시고 우리 자녀들을 그렇게 키우세요. 무엇으로 여러분 맡겠습니까? 막을 자신 없어요. 무엇으로 맡겠어요? 좋은 거 사다 주면 막을 수 있나요? 양육 잘하면 막을 수 있나요? 우리 전도사님 사역할 때 성령 하나님 전도사님들 사역을 잘하십니다마는 저도 마찬가지고요. 성령 하나님께서 불과 능력으로 세례를 주시도록 기도하고 성령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해야 됩니다. 그 성령 하나님의 의지하심을 통하여 능력이 임할 때 우리 자녀들이 변화되고 가정이 능력을 바라는 줄 확신합니다. 아멘. 이 자리에서 성령 하나님의 불같은 그 능력을 체험하여 이 시대를 움직이는 능력의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저는 이 신학교가 영어로 교육하면서 참 못마땅한 게 하나 있어요. 그래도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 영성이 세잖아요. 누가 금요일날 모여서 기도하고 누가 새벽기도 나와서 기도해요. 그렇게 피곤한데도 우리 성도님들 나와서 기도하고 이 금요일 나와서 기도하는데 이런 영성은 세계적으로 없다고요. 어디에 이런 영성이 있어요? 교수들 가르치는 거 보면은 그냥 끌적끌적해서 자기 연구해서 가르치는데 그거 가지고 안 되거든요. 그거 가지고 이 세계에 나가서 타문화권에 선교를 하고 이 영적인 전쟁을 하는 목회자가 되는데 그거 가지고 될 것 같습니까? 성령의 불세례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 신학교가 펜타코스탈 쪽에 교수들도 좀 모셨으면 좋겠어요. 배우는 학생들이 이 한국의 영성이나 오선절 쪽의 영성을 좀 배워서 그 영성을 가지고 사역에 임해야 되잖아요. 그 일을 위하여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의 교회가 그 3일 교회라든지 성령의 불세례를 받고 능력을 바라는 그런 젊은이들 우죽순처럼 나오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고 사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합니다.